룻기의 그 절정은 오늘 읽었던 그 오벳의 탄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왜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다?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오벳을 낳지 않았다면 다윗하고는 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오미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삶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또 나오미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또 두 아들 기럨 말론을 낳았습니다. 아주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알지만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등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그 땅에서 결혼을 시키죠. 기럨과 말론 큰아들, 작은아들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여인들과. 그런데 10년도 못 돼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기럨은 파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론은 병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병들어서 죽었다. 거의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향 땅이 아니죠. 타향 땅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줬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둥같이 의지했던 자기 아들들마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두 며느리하고 자기가 남은 거예요. 다 늙어 빠진 자신과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막막함을 당해본 그런 이야기들, 그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가까이에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여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을 때, 그 여인의 막막함, 그죠? 그것과 나오미의 막막함, 같은 막막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그 나오미의 귀에 고향 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 사실 베들레헴하고 모압 땅하고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네. 모압 땅은 요단강 동쪽으로 있고 베들레헴은 요단강 서쪽으로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서 약간 모압 땅은 사해바다 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식이 들렸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막막한 상태인데 고향 땅이 지금 풍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고향에 두고 온 땅도 있고, 그죠? 그 친지들도 있고, 그래서 고향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여기서 할 게 뭐 있겠니? 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냐? 그러니 재혼의 기회를 여기서 찾도록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미안하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근데 작은 며느리 룻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는 안 가냐? 어머니 혼자 가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나는 어머니 절대 안 떠납니다. 정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며느리를 둔 시부모는 아주 행복한 시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것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읽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선 오늘 보아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친족입니다. 친족인데 친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족, 다시 말해서 그 친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는 그런 율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친족을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알이란 단어는 익숙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알. 예. 그래서 친족도 친족이지만 저는 이 보아스를 가알 친족이다 이렇게 명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가알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그 뜻은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는 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가알이. 그러니까 가알 친족은 뭔가 무르는 친족이죠. 뭘 물어야 돼? 물은다는 것은 내가 뭘 팔았는데 다시 가져오는 걸 물은다고 하든지 내가 샀는데 다시 되돌려주는 걸 물은다고 하잖아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물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친족이 잃어버린 상속 재산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올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친족 이해가 잘 되죠?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친족이 물으도록 해라. 제일 가까운 친족을. 만약에 그 사람이 못 물으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의 친족이 물으도록 해라. 왜 이런 그 기업 물음에 명령을 해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보라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 지파이기 전에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그 소유가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또 민수기에 보면 딸만 있는 사람의 경우가 생겼잖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한테 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모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 없이 딸만 낳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땅 어떻게 하냐? 우리한테 달라. 딸이 갖도록 허락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상속, 유산, 기업 이것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경우 지금 보십시오. 나오미는 본래 엘리멜렉의 아내로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로서 나오미가 이제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오미가 지금 못 살게 됐어. 그러니 누군가가 좀 사달라. 근데 누가 사주냐? 최고 가까운 가을 친족이 사달라. 그게 이스라엘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한테 네가 기업을 무르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무르겠다. 왜냐면 그 땅 뭐 내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방 여인이 며느리, 청산과부로 된 며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내에서 나는 첫째 아들은 본래 엘리멜렉의 그 핏줄로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싫다. 왜 싫다고 그랬을까요? 손해된다고 싫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손해될까봐 싫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그랬다가 손해될까. 왜 손해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손해될 것 같아요? 그 아들, 첫째 아들 낳으면 그 아들한테 지분을 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의 이름으로 지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친족이 되어줬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 뭔가 힘이 있죠. 그래서 그 나오미가 봤을 때 보아스가 자기들을 이렇게 대신 값을 지불해주는 가을 친족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놓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 친족하면 꼭 생각이 나야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의 그 영혼의 값, 그죠? 우리 생명의 값. 그것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가을 친족이 되어주신 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최측근 친족, 가을 친족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아닌 사람이 왜 포기했다고요? 손해될까 봐. 그럼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을 친족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가을 친족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대속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가을 친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친족은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아스를 아주 칭찬을 합니다. 룻기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니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룻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 말은 보아스 내가 이 말이죠. 내가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입니다.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아주 유명 인사가 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가 만약에 이 다말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유다의 혈통에서 정말 다윗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 다말 알죠? 다말은 다말과 유다 사이는 본래 무슨 관계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야. 근데 남편이 죽었죠? 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시동생이 법적으로는 의무자인데 전혀 생각이 없단 말이죠. 아직 좀 어리고.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자기 친정 집에 가서 살고 있을 때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오는 유혹을 해가지고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베레스라는 거죠. 근데 상태가 돼서 베레스 세라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베레스. 그 베레스가 그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족보는 누구까지 갑니까? 예수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 가문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사실은 내막을 만약에 후까지를 알았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다. 내 아비의 자녀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 형제들이 그 유다 앞에 다 절할 거라 이거지. 그 얘기는 유다가 거기에 리더가 된다는 얘기 맞죠? 그리고 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홀이 왕권을 상징하는 게 홀이죠. 홀이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유다의 집에 유명 인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서 왕이 된다, 왕손이 나온다. 한마디로 그런 축복을 한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보아스의 집에서 그것도 모함 여인을 통해서 그런 그 다윗 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축복을 했잖아.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은 받으시죠. 받으실 만한 사람이니까. 누가? 룻이. 훗날 베들레헴에서도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아주 큰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 또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수천의 그 고을 중에서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이거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뒤에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잉태할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물 키지 마시고. 결국 유다의 중심 혈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3절에 보면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구나. 이 보아스가 조금 나이가 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성경을 쭉 보면 나이가 늦도록 장가를 못 갔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 사람이 지금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것도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지금 친족의 아내였던 그런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네,
그 아이를 낳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나오미였겠죠. 나오미였고 나오미 옆에 있던 이웃 여자들이 와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내게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친족은 가을 친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면 이 친족은 그 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너의 부양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벳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있는 보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벳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양자가 되리니 이는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웃 여인들이 와서 이 나오미를 막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아이를 취하여 품에 두고 그의 부모가 되었더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오벳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전 보통 다 그 아버지가 짓든지 또 그 아버지가 짓든지 그 어머니가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를 위해서. 뭐라고? 오벳이라고. 오벳은 그 뜻이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나오미를 섬길 자. 나오미가 노년에 여기 보면 내 노년에 너의 부양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봉양자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받들어 섬기는.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오벳은 주님을 섬기면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부모를 섬기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사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같은 사람이 사실은 되어야 되고 오벳 같은 사람이 또 나이 든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오늘 암성 선고에도 있지만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 그죠?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거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장수하고 또 잘된다. 장수하고 형통한다. 이제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얻었을까? 아까도 그 처음에 잡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보자고요.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이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시는 곳에서 나도 묵을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며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는 예배에 가는 것이나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다 이쁜 말이지만 하나님이 더 이뻐하실 말은 어떤 거였을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다 좋은데 어머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바알이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다가 이제 철수하시죠. 우리 룻을 닮아서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늙은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장수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부모를 내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또 초대교회에서도 가정에서 봉양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그죠? 근데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자들은 가정에서 돌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 가정에서 봉양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아직은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실은 그죠?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벳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 그죠? 봉양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모벳은 예외자죠. 영적 모벳도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더 기뻐하십니다.